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로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 서원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서원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막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서원할 때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로 헌신할 때 그 가격, 그 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부터 7절에 어떻게 하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을 하나님께 서원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30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60세가 넘은 남자는 15세겔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쭉 읽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뭘 돈으로 값을 매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헌신했을 때 성막에서 일할 노동과 봉사의 능력을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을 내게 했다면 여자는 30세겔이잖아요. 그런데 60세가 넘은 남자는 노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15세겔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노동력에 따라서 가치를 먹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세겔은 한 달치 월급이에요. 그리고 50세겔이면 4년치 월급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자원에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7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죄송합니다. 서원하는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한 사람은 정해진 것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면 물어가지고 너의 형편이 어떻는가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는 사람,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서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헌금하라, 헌신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헌신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대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자신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림으로써 드리는 실제 삶을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부터는 선하는 사람의 그 예물에 대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냐? 옛날 사람은 서원 예물로, 물론 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가축으로 드리기도 하고 집으로 드리기도 하고 토지로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가축을 드리는 경우만 설명해 보면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로 드렸을 경우 그걸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떤 가축을 드렸는데 이 가축을 우리 애가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얘가 새끼를 잘 낳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렸는데 바꿔달라고 할 때 바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할 수는 있어요. 취소하면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값을 매겨서 올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도 포함하지만 또 다른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것처럼 바꾸거나 다르게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차원에서 드린 예물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정했을까?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헌신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헌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신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나중에 하고 쓰다 남으면 하고 할 일 없어지면 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하고 남은 짜투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짜투리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쓰다 남은 짜투리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섬겼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단식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나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박순애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정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순애 전사님이 구룡포에서 부모님한테 버림받아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나이에 그냥 거지처럼 깡통 차고 얻어먹으면서 막 그랬던 애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최고 많이 11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최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을 지금 정말 최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최고 많이 축복받은 삶을 자기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법, 예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법,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2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레위기 마지막 장을 서원하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과 11조를 설명하면서 그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칠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서원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세 번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요.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문에서 드리는 예물인데 이 세 가지는 예물로 쓸 수 없다, 예물로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처음 난 것, 첫 번째 소생,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미 세 번째는 11조는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7장 26절을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첫 새끼를 그렇게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바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자원에서 서원 예물로 또다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 보면 자원에서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10분의 1, 11조는 자원에서 드리는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세 가지: 처음 태어난 것, 그리고 이미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일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현대인들에게 적용할 때 한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적용점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죠.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이런 11조를 근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11조도 우리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1조는 율법 조항의 역할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11조를 쭉 살펴보면 좋은 암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 레위기 27장의 11조, 그리고 또한 민수기의 11조, 사무엘상의 11조, 역대기 하의 11조, 느헤미야의 11조, 아모스의 11조, 말라기의 11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고, 구약의 백성은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까지도 했습니다. 다른 헌금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조를 내라 라고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의무적으로 조항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또 현대 교회는 11조를 근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읽어보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일을 하다가도 그냥 핍박이 오면 다 놔놓고 그냥 보따리 하나 싸고 산으로 들러 피해 도망 다니고 그냥 그러다가 겨우 생명부지하고 저 로마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그냥 겨우 목숨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고 살았던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 신약에 와서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나타낼 겁니까?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애도 기려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전세비도 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전통에 따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듯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의무적이거나 율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11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은 이제부터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적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목회적 가르침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 11조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나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는 분은 11조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헌금을 하면 이거는 시험이 들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 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11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한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또 아내가 예수 안 믿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번 돈을 가지고 내가 11조를 다 혼자 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생활비에서 11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쪼달려갖고 너무 허덕이고 있는데 11조 부담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10에 50분의 1조를 하든 30분의 1조를 하든 20분의 1조를 하든 무엇으로든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할 수 있는 신앙까지 올라가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11조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10의 3조, 10의 4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축복을, 물질적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하나님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그 누구도 했다고 해서 뭐라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늘 레위기 말씀의 정신이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차원에서 감사의 삶을,
감사로 차원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쓰다 남은 짜투리로 헌신하지 말고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된다는 11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